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맡겨주신 십자가의 잔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갔고, 그 모든 핍박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며 당한 모든 조롱과 그야말로 박해, 이런 모든 배척, 배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순종해 가셨어요.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잔을 가져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하인들이죠,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부장이 같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신문을 하려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간 집이 안나스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의 잔을 마시려고 할 때 사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를 잡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보내,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잔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므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조시켜 놓으시고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 깨닫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려고 뭐 여기 들어다니고 저기 들어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 두 사람, 여기 등장하는 인물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관계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의 전통은 제사장의 가문으로만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딸의 남편한테 이 대제사장직을 맡긴 거죠. 그 왜 그랬을까?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 안나스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59대예요. AD 9년에 이제 제사장직을 받아요. 근데 그만 이 빌라도의 전임인
우리 그라투스라는 총독에 의해서 AD 15년에 착취를 당해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개한 겁니다. 아니, 우리 민족의 대상을 어떻게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억지로 쫓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대상 안나스의 가문을 끝까지 신용을 해요. 저들이 대상이다. 그래서 안나스는 그 당시에도 대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대상의 반열에 서서 마쿠에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상이던 안나스에게는 5 아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대상직을 이제 60대부터 감당해요. 근데 아들들은 똑똑하지를 못했어. 온전하게 제사장직을 감당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느 제사장은 3개월, 어느 7개월, 그러다 쫓겨났어요. 다. 그러자 이 안나스는 자기 사위, 딸의 그 남편을 대상으로 만든 게 이 사람이 바로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고문을 주고 고통을 줘 십자가 달렸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거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만들고 이적을 만들고 백성들을 착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닌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자가 돼서, 특히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야, 예수를 죽여야 돼. 한 사람이 죽여야 나라가 살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11장 시작.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았도다. 이거는 진실된 말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 자기의 주어진 고난을 가지기 위한 말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뜰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2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제자라고 나와요. 말씀에 보면. 근데 또 다른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또는 또 다른 제자, 이거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를 감추어 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같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근데 말씀에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얼굴을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의 뜰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근데 이거 왜 기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증거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우리가 손을 넘어가면 요한이 무슨 대제사장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있는 제자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 요한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모르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문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대제사장 집의 문에 기대어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베드로한테 달려와 보니까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니까 문지기 하는 여자한테 얘기해서, 여종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그만 이 여종이 서 있다가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한 사람 아니냐, 분명히 너도 그 당이다,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지적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여러분, 나는 모른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요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팔리라, 부인하리라 얘기했을 때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한 사람이에요. 자, 13장에 봅시다.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후에는 따라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해, 부인해. 그러나 후에는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믿죠. 그래서 마지막 붙잡혀 정말 화형당할, 참수당할 때 그는 나는 온전하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주님과 같이 달릴 수가 없다까지 얘기하면서 거꾸로 달린 사람이 이게 베드로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전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 자리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 14, 13도 했어요. 그 다음에 37절. 네. 하는 왜 그런 섭섭한 말을 하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38절. 네.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 너는 닭이 오늘 새벽에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 당당한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 나다, 내가 그다, 그리고 자기를 당당히 밝혔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종 앞에서. 예?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그 말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그는 죽음에까지도 이르지 못한 아무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뜰에 나가서 불을 쬐는 말씀으로 이제 죽기 때문에 불을 피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말로 오늘 전반 첫 번째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예루살렘은 봄에도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지피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서부터 두 번,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이 껴여 있고 25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제 초점이 옮겨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추워서 둘러앉아 이제 모닥불을 피고 앉아있는 자리에 그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불이 쬐고 나니까 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앉아있던 하인 하나가 너도 똑같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응?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확히 나는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도 같이 가고, 혹시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어요. 베드로의 호언장담이었어요. 근데 그의 장담은 벌써 두 번째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 정말 우연이 아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두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은 핑계댈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상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 중에 말구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만 말구라는 사람이 같이 대도하고 왔어요. 베드로가 화가 나니까 그 칼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말구의 귀를 잘라냅니다. 근데 그때 이 말구와 같이 갔던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척이 정확히 베드로가 이 말구의 귀를 자르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화를 듣고 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난 정확히 봤다. 당신이 아니냐? 우리 친족 말구의 귀를 자른 사람이 당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할 여지도 없이 분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난 모른다. 3번씩 부인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문제를 가로막고 절대 안 된다고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의 신앙, 그가 가졌던 감정의 신앙, 여러분 정말 생각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나의 신앙을, 그 성령 받기 전의 신앙을 우리 한번 훑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고 하였느니라. 구약의 예언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같이 말하니라. 죽어도 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봅니다.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심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같이 돌이킨 후에 죄를 진단 말이에요. 베드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는 돌이켜 다시 어떻게 한다?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이르시되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먼저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간다고 가니까 앞에 서가지고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으면 섰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갑니다. 순종의 길을 갑니다. 사명의 잔을 마시러 갑니다. 당당히 갑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목숨까지도 지금 버릴 수 있는 기한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장면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 성령 받지 못한 장로들, 권사들, 성령 체험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 임원이 될 적에는 목사님 앞에 모든 걸 다 두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딱 차고 몇 년만 가면 요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감정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감정의 신앙이에요. 이게 마음의 신앙이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말을 했어. 그럼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산 거예요. 쟤들도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후에 다 압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요.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거듭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과도 같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늘꿈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감정의 신앙에 치우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부패한 중에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안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지 않지요. 그러나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잊어버려. 다 과거의 말은 다 잊어버려. 그것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요.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는 것도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흥분되고 훌렁훌렁, 여러분 그냥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 교회 와서 너는 몇 년 만났니, 너는 몇 년 됐니,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는 호련히 와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묵묵히 그 길을 갔어요. 사명자의 길을 갔어요.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고 갔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앞에 나와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오직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목숨을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전할 때는 다 몰라요. 근데 어려움만 조금 와도 베드로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우리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10장 32절이죠.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한다고? 그럼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긴다고 되겠습니까? 우긴다고 되면 나도 얼마인지 우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정확히 해놨어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깨닫고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베드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도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걸 못해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준비한 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다가와도 능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학군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폭력이 난무한다 해도 두려워 숨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어떤 폭력과 맞서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온갖 불의 앞에서 온갖 비폭력을 가지고 맞서서 싸웠던 예수님과도 같이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를 할지라도 예수님과도 같이 당당히 시인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로도 12절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천국은 누구 것이냐?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을. 의인은 믿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돼서 박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서 안 됩니다. 그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11절. 그럼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받는 모든 박해나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복이 되는 거예요. 12절. 믿으시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서도 당당할 수가 있지요. 믿음 약한 남편, 믿음 약한 아내, 믿음 약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냐? 예수가 누구야?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살았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 가족들이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